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는 17장 말씀 중 4절부터 11절까지 에브라임에 대한, 사마리아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유다를 다스린 때부터 통일왕국까지 40년을 다스린 뒤에 그 뒤를 이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잘 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부터를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셔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그날에 대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은 볼품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풍성했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아름다웠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영화로웠을지라도 그날이 오면 너희는 곡식을 거두고 난 들판처럼 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다 따고 난 올리브 가지 나무처럼 앙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힘을 써서 일하기도 하고, 명성과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닥치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볼품없게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와서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신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풀이 우거진 곳에 버려진 집처럼, 산꼭대기에 버려진 집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하듯이 조금씩 한계를 건드려 보곤 합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거나 부모가 싫어할 만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주의를 주어도 결국은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이런 자녀를 두고 보통의 부모라면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울고 불쌍한 척을 해봐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구슬려 뜻대로 하려고 온갖 종류의 관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가꾸어 싹과 봉우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둬들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뿐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애정 어린 경고의 말씀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무서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심판의 그날이 아니라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